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야곱의 유언대로 다 치르고 애굽에 돌아온 후에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느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지었던 것을 안갚음하지 않고 용서를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옛날 우리가 그를 죽이자고 했고 또 팔았던 가운데 고생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것 아니냐 해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을 했다. 요셉이 너희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을 꼭 하거라 해가지고 용서를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우리 여기에서 사람은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자기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헤브론에서 쭉 살다가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 듣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17년을 살았어요. 이제 장례를 잘 요셉에 의해서 이제 치르고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돌아와서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허물이 모두 용서가 되고 또 덮어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되살아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가루 서말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적은 누룩,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루는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 그 가루에 속에 든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고 바로 이상하게 달라진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옛날 안 좋았던 것이 생각나면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요, 참 미련한 것이 뭐냐면, 미련한 이유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걸랑 네 요셉이 너희들을 복수할 때 용서하라고 했다, 이 말을 꼭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을 하죠. 누구를 팔았어요? 아버지를 팔게 돼요. 아버지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요셉이 왜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요? 지금 말을 야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앞전에 49장 어제 아침에 들었죠? 여기에서 행한 대로 축복했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축복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믿음 있고 요셉이 여기 알아서 다 하고, 만약에 복수를 할 것 같으면 전자겠죠. 그러나 요셉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영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인데, 야비하게 자기들이 사람은 자기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야. 근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혹이 요셉이 옛날 그 일을 되새겨서 복수할 것 아니냐, 안갚음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두려우니까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거죠. 요셉은 울었다고 그래. 왜 울었겠어요? 참 딱하다 이거죠. 안타깝다 이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통해서
정말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안쓰러워서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가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혔을 때 그들이 벌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던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야비하게 아버지 이름을 죽은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왜? 아버지는 이제 장사 지내고 없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팔아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완전히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님의 뱃단들이 내 뱃단에게 절을 합디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별들이 해와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내게 절을 합디다 했을 때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했던 이 꿈대로 다 이루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이란 건 뭐냐? 누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를 봐서 사랑해주고, 누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않고 그 복수의 칼을 갈고 본색이 드러나고, 이건 여러분 변하는 사랑으로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면 누가 변하냐? 인간이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변치 않은 사랑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형님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나를 애굽에 심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미 다 용서하고 해결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참 살고 싶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이렇게 썩썩 빌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럴까.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다시 위로를 해주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 그 조카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이제 기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 맨 끝에 21절 다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셉이 똑같은 사람인데 미운 마음도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지만은 그것을 잠재우고 여기에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지금 이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동안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에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면서 여기에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들, 조카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진심으로 이루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은
모든 배우면서 삽니다. 배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왕대밭에 왕대난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지위가 높은 위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자라니까, 그러나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먹고 사는데도 급급한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니 가난이 대를 계속 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팔자 저놈은 팔자 하면서 절망과 소망이 없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로 보면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은 그 길만 있는 걸로 알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가운데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해답이요 행복의 바로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서 예수께 영향을 받고 예수의 영향 속에, 하나님의 영향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고,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그 이유는 생각의 결과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바꾸나 버리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우리는 꼭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배워서 우리는 또 우리 수평, 우리 이웃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면서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물건처럼 팔려갔을 때 얼마나 분통, 얼마나 원망, 얼마나 정말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을 만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좋게 하나님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하죠. 실제는 여러분, 그들이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되게 복이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다 흘려보내서 또 그 사랑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이루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이루는 괭가리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간절한 이루를 했던 것은 편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해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